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날을 생각하며 이날이 그 흔적으로 남는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그날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날을 살아가기보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이날을 생각할 때 아름다웠다고, 최선이었다고, 참 귀했다고, 참 좋은 날이었다고 기억할 흔적들만 남는 한 날 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그날은 고통스럽고, 그날은 아팠고, 그날은 힘들고, 그날은 암울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것이 구원의 날이 돼서 아름답다 여겨지고 그 흔적이 남은 것처럼 우리들의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고난답게 잘 이겨내서 이후에 고백할 때 참 아름다운 노라고, 잘 이겨낸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암울한 때에 저들의 믿음이 빛나길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묵상은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이번 주일은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서 청소를 조금 하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신창 아파트에 우리 5월 달에 행사 그 전단지를 좀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나눠서 하던가 아니면 같이 청소하고 잠깐 우리 전단지 뿌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던가, 식사하고 청소하고 전단 나누고 가든지 그렇게 두 가지 중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할까요? 아이고, 제가 잘못 줬네. 마가복음 15장. 제가 마태복음을 피고 있었어요. 15장 3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묵상에 집중한 단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끝까지 홀로 남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날엔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위대한 거죠. 만일에 이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다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다. 고난을 끝까지 감당했다. 고난을 끝까지 감당했다. 그 어느 한순간에 고난의 끝자락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변화가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 얘기를 제가 그래서 많이 이걸 빗대서 하는데, 제가 마라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서울고등학교에서 항상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서 10km 마라톤을 뛸 때가 있었는데, 10km 마라톤을 뛰다 보면 한 5km 정도 오면 한계가 와요. 고난의 한계죠. 막 숨이 크게 차서 이렇게 턱 하고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을 탁 넘어서면 숨이 터요. 그래서 뜀박질을 하면서도 숨이 차지 않는 여유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거기서 애들이 쓰러지던가 포기하던가 달리기를 멈추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던 그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마지막 단어는 끝까지 아무 변화 없는 그 고난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라톤의 마지막 끝자락의 고난까지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36절이에요. 그 단어까지는 잠깐 보고 갑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거기다 한 사람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나뉜 걸로 성경은 얘기해요. 첫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왕이라 말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우상화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반대편에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근데 한 사람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예수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엘리가 나의 하나님인데 그거를 아마 발음이 부정확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를 부르는 걸로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직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형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취약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감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달려갔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일은 뭘까요? 매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가장 극도의 고통을 겪을 때 그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에서 욕할 수 있고 저쪽에서 욕할 수 있고 내 편도 되고 네 편도 될 수 있어요. 어느 편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상관없어요. 빨갱이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어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게 이 한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의무적으로 했던 직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의무적으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이라도 선한 이라도 그의 고통을 바라보며 같이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은 그 고통은 내가 좀 보태줘서 감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묵상에서는 이 두 가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자. 두 번째는 그 누군가 고난에 극에 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마취제를 허락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그 고통을 조금 더 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천천히 읽고 오늘 보면 잠깐 빨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땅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18절과 20절에 나온 동사입니다. 뭘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거기다 줄쳐놓고요. 20절에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창세기를 볼 때 제1독자가 누군지를 보자고 그랬어요. 창세기 제1독자가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가 약속이 실천됐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삭을 갖는 거였고 정말 중요한 게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건 땅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 사건은 두 가지의 깨달음을 갖다 줬던 겁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이 든 생각은 나도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땅을 한 톨도 한 평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동안은 이삭에 매여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고 그냥 부도 누리고 있었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이를 주리라라는 상속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땅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사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100세가 넘게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죽는다는 상상을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도 곧 죽겠구나. 그러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번뜩 정신이 난 거죠. 사라를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 왕이면 이 땅을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사야겠다고 생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가는 말로 거래했다간 나중에 어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단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0절에서 20절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절에 나온 에브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에브론은 아마도 해족 속의 한 족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브론과 아브라함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10절에서 20절인데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좀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수하소서. 거기서 내 주여가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존중하는 의미로 들리시나요? 비꼬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에브로인 사람은 굉장히 상술에 능한 사람인 듯해요. 그래서 딱 보니 지금 땅이 급한 건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아이, 당신이 필요해? 아이, 그냥 가져가. 괜찮아. 그냥 가져가도 돼. 그리고 나중에 뒤통수 칠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속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 쳐놓을게. 에브론 앞에서가 아니야. 에브론만 있는 데서 1대1로 상거래가 이루어진 걸 아니었다는 것을 상징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당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땅에 굽힙니다. 그 정도로 저 사람이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게 나를 비꼬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또 저자실에 나가요. 137세의 어른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얘기합니다. 에브론만 있는 데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내가 그 값을 정당히 치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브론이 속내를 드러낸 게 15절이죠. 15절 읽어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제 속내가 드러나요. 뭐라고 되죠? 땅값은 은 400세겔 이나라고 돼 있죠. 원래는 그러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땅일까요? 아니요. 당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거저 가져가도 모자른 땅인데 말 그대로 매장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황량한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주고 사가게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6절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네.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분명 이걸 어마어마한 빚을 주고 산 거야. 내가 적당히 거래해서 산 것도 아니라 저 사람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내가 묵묵히 이것을 담당했어. 거기다가 대가라고 적어놔주세요. 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는 얘기는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건 값싼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약속하셨을 땐 너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약속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너의 땅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치러냈을 때 그 값없이 주는 은혜에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형식으로 이 에브론에게 정당하게 그 땅을 샀다고 누가 믿음으로 고백한 걸까요? 이 글을 최초로 읽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왔을 때 이건 공짜로 얻은 땅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귀한 금액을 지불하고 산 땅이야 라고 약속받은 거죠.
오늘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비록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가져야 될 그 축복의 땅에선 반드시 건강한 대가를 치르고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끝까지 감내하는 이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쓸개를 가져온 사람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값없이 준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도 누린다는 착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 침묵에 들어가고 부활을 맞이합니다. 저들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